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창세기에서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두 군데를 같이 살펴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천천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예, 두 군데를 읽었는데 아마 좀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자들도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같은 말씀 속에서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이제 누구를 떠나보내는 날이냐면요, 지금까지 롯을 떠나보내고 엘리에셀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이삭을 보내는 날인데, 이삭을 보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삶의 길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두 군데를 읽었는데 첫 번째 내용은 17장의 내용은요, 이스마엘과의 결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터인데,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계시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키웠느냐면요,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세월 동안 키웠습니다. 세월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롯은 자신이 키운 것이 아니고요, 롯의 아버지가 키워서 아버지가 갈대오르에서 죽는 바람에, 하란이 죽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그냥 다 키워놓은 걸 데리고 그냥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키운 것도 아니고요, 다 성장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쩌면 상속자로 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에셀이 있었죠. 엘리에셀은 약 5, 6년 정도 자기가 키운 겁니다. 근데 세월은 점점 길어집니다. 롯은 자신이 키운 것이 아니고요, 엘리에셀은 5, 6년을 키웠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서 종으로 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은 몇 년이라고요? 13년 세월을 키웠습니다. 점점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로 포기하기 힘든 세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청소년 15살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키웠다는 얘기인가요? 15년 이상은 키웠다는 겁니다. 제일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것도 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냐면요,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정통성 있는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삭입니다. 15년 이상을 키웠습니다. 점점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데요, 점점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내가 쏟아부은 정성과 노력과 열정이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길게 정성을 쏟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로 포기하기 힘들어지는 세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었느냐에 따라서요,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의 40여 년 동안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키운 것 아닌 존재, 자신이 5, 6년을 키운 존재, 자신이 13년 동안, 이것도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거든요. 이스마엘은 엘리에서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엘리에셀은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운 삶의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길 소망하시냐면요, 내려놓기를 소망하시고 포기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답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실까? 그건 또 이삭은 또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젠 약속해 주셔서 태어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올려놓아라 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는데,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요, 헤어지게 만들어가는 여건들을 만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롯을 떠나보냈다라고 절망하고 있느냐? 네가 동서남북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고, 조급해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났다면 롯을 떠나보내기가 상당히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붙들고 늘어질 때는요,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고 있냐면요,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붙들어야 내가 이 두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후손이 없자 엘리에셀을 붙들고 두려움을 달래며 그 조급함을 달래며 엘리에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주겠다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으시니 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넌지시 불평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 자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자 엘리에셀을 그 자리에서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요, 이제 아브라함도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13년 동안 키웠거든요. 13년 동안 키운 이스마엘을 보면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주하고 있을 때를 이제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스마엘을 보면서 안심하고 13년 동안을요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뭐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걸 받지도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준비해 놓은 곳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롯과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포기할 때는 뭔가 절망과 조급함과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삭을 포기하라고 할 때요 한치 망설임도 없고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삭을 포기하고, 이건 이삭을 포기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번제로 태워 바치라는 얘기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태워서 다 올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토를 날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삭을 태워 바치라고 하시는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준비해서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롯하고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는 그렇게 절망하고 절규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했던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태워 바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우리도 그걸 깨닫는다면요, 우리도 그걸 배운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모든 것입니다. 이삭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 수도 있냐 하면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가 기대고 있는 것 모든 것, 내가 내 인생을,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손에 올려달라고 태워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워바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이 종착점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태워바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와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의 노후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찾아가면서 찬찬히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또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먼저 읽었던 내용을 같이 보면서요,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읽었던 17장을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태어날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수도 다 끝났고 생리도 다 끝났고요,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사라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고 가당치 않아서 비웃었다. 자, 어느 쪽일까요? 예,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라고 느껴지시죠? 가당치 않은 거죠. 지금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살아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끝장났으니, 내 인생이 끝났으니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알량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끝장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차면 도저히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도 끝장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가져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나중에 바치라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포기하라 포기하라 해서 포기했는데 이제 이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전에는 포기했냐면요, 롯도 포기하고 엘리에셀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도 자신의 몸에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도 포기했고 엘리에셀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도 가능성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식을 포기하라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스마엘이 계속 자랐다고 생각한다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절대 못 바칩니다. 더 이상 탄생시킬 수도 없는데요, 더 이상 태어날 수도 없는데요, 어떻게 바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엎드려 웃었다. 이 웃었다, 그가 웃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그가 웃었다 3인칭 단수형 남성형입니다. 그가 웃었다, 이츠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웃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츠하크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자막을 보시면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여기 이거 발음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츠하크, 히브리어는 모르시더라도 이츠하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웃었다, 웃었다가 아니라 비웃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올바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츠하크라는 단어. 자, 이츠하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비웃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 것이라고 느껴지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내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이제 물질을 벌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내가 더 물질을 벌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냐면요, 은퇴 이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될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노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자신이 준비해놓고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물질을 벌 수도 없으니 이제 준비해놓은 것, 연금이니 뭐니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다면 이걸 기꺼이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이스마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껏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노력해서 이제 내 미래를, 내 희망을 준비해놓고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더 이상 이 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엇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내가 준비해놓은 것 불어버리지만 마시고, 이것만 빼앗아 가지 마시고 여기에만 도장 찍어서 이거 가지고 안심하고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져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준비해 놓은 것,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태중에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내가 내 손을 다 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원하시는 곳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지라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껏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하시는데 주지 못할,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스마엘을 붙들고 늘어진다면요, 우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꽉 붙들고요, 절대 놓지 못하고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밖에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끊임없이 제 삶 속에서 되뇌이는 하나님, 묵상하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시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요, 집 한 칸도 없이 늘 떠돌고 있는 인생살이가 될 때마다요, 시간 강서로 아무것도 앞길을 내다볼 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절대로 어김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었고 노년이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며 구하여 낼 것이고 업을 것이며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제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 이스마엘밖에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노년과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평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한다면요,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 호흡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배워야 될, 아브라함이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생명의 길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살피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그게 어디에서도 보여졌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도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탄생되어진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죽기 직전까지, 노년까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미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우리에게 역력히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삭도 절대 놓지 못할 겁니다. 이제 이삭을 놓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거든요. 헌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태워 바치려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따라서 그 아까운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그것을 태워 바치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한번 보죠. 아내,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요, 이제 사라를 바라보시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오셔서 이제 사라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사라도 들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과 사라의 반응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낫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은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냥 웃었습니다. 비웃었죠. 이제 사라는 겉으로 엎드려서 드러내진 못하고 어디로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 기뻐서 웃었다. 비웃었다. 어느 쪽일까요? 네, 비웃은 거죠.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남편보다는 조금 덜하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끝장났기 때문이냐면요, 내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량한 우리의 신앙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것,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최소한 비웃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예, 비웃었나요? 예, 안 된다라고 비웃었나요? 이거 달라고 하시니 이거 드리면 제가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못 드립니다. 비웃는 정도가 이제 승질까지 내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다라는 단어가 남성형 3인칭은 이츠 하건데 앞에만 변합니다.
여성형, 이게 히브리어는 남성형, 여성형 뭐 이게 변화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츠하크가 아니라 티츠하크입니다. 티츠하크. 짜하크는 같은데 웃다라는 비웃다라는 단어는 같은데 앞에 이가 붙었느냐 티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츠하크, 이츠하크, 티츠하크. 하지만 그가 비웃었다는 이츠하크, 그녀가 비웃었다는 티츠하크.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남편도 비웃고 아내도 비웃고, 자 부창부수라고요. 남편이 하는 대로 그대로 아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족은 늘 같이 가는 거죠. 남편의 신앙이 아내의 신앙이 되고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삶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부부가 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위치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쌍으로 비웃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이렇게 쌍으로 비웃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뭘 보내는 거죠? 성격들이 좋으시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 자리에서 번개를 보내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을 만들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를 야단치셨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왜 그런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인생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와 같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면요, 우린 지금 모두 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지 아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아는 걸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우리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왜 비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왜 비웃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14절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비웃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직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체험하지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너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것, 약속하신 말씀이 한치 어김도 없이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중심까지 하시는데 감히,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내 중심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기도 하고요, 또 절망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 다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17장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으셨죠. 이츠하크라는 단어.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이제 도장 찍어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1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이제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 자, 히브리어 원어로 이삭은요, 발음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자, 이제 이츠하크 언제 있었던 단어죠? 기억이 나시죠? 어떤 뜻이죠? 그가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츠하크라고 불러라. 네가 날 비웃었냐? 이제 이츠하크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원문을 보시죠. 원어를. 자,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게 이츠하크입니다. 3인칭 단수형, 그가 비웃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누구의 이름을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츠하크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혹시 이렇게 이름 지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비웃음이라고 지어라, 아들의 이름을. 그럼 비웃음 이렇게 지을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아들 이름 안 짓죠.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화가 나셔서? 아니면 왜 그럴까요? 알려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비웃었냐? 네가 내 말을 비웃었느냐? 그래, 네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질 거라 라고, 이삭이라고, 이츠하크라고 지으라고 명령을 내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의 교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츠하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100세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키우냐면요, 100세에 태어나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사망을 합니다. 75년의 생을 더 살아갑니다. 그 75년의 인생길 속에서, 나머지 인생길 속에서요,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츠하크. 아침에 일어나면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츠하크. 끊임없이 이츠하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비웃었지, 내가 비웃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 내가 비웃었는데 그 비웃었던 자식이 안 된다라고 비웃었던 그 자식이 태어나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길의 75년의 세월 동안요, 봐야 될 교훈이 될 것이고요,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누구의 말씀은 절대 비웃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비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요, 75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츠하크를 부르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이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일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런 역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어디에서도 강력하게 보여지냐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이 탄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 롯을 보내고 엘리에셀을 보내고 이스마엘을 보내고 이삭까지 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소망했던 것, 이것만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인생길 속에서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게 뭐냐면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아가시면, 이게 바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소망했던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3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뭐를 계속 강조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역력히 배우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태에서 남에서부터 너를 안았고 너를 품었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너를 구하여 낼 것이며 너를 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김이 없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냐면요, 이삭을 75년 세월 동안 키우고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지 않고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치라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자식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삶의 정황이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결코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냐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올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올려드릴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결코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믿었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11장 17절, 18절, 19절. 자, 17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누가 약속을 받은 자냐면요, 이삭이 분명히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자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것까지도 다 가슴속에 새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태워서 바칠지라도 이 자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간다면요,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고 확신하며 나간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활짝 열려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것, 또 깨달아야 될 것, 알아가야 될 교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결코 어김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길 소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이삭까지도 태워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목숨과도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손을 펴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간구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두렵고 떨려서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도 같이 젖어들어서 그것이 삶의 방식인 줄 알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절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죽이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벅찬 생명으로, 감동적인 생명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케 도와주시고, 말씀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